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묵상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저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와 행복의 비결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5권의 책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경을 주었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죠. 이 시편이 모세 오경을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을 5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그 절반 가까이 되는 내용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내용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고 시편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를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안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시편 전체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고 시편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시편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시편 1편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시편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약간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같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물론 신약성서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은 시편 1편의 구조와 산상설교의 시작하는 구조와 동일합니다. 도취되어 있는 거죠. 산상설교가 마카리오이, 호이, 프토코이, 앤 프노이마티. 마카리오이,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람은 시편에도 단수형인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 있다고 할 때는 이게 복수형입니다. 시편 1편 원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 원문에도 사람은 단수예요. 근데 복 있는 할 때는 그게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은 아샤르 이렇게 나가는데 복수형이 되니까 아슈레이, 그러니까 만복, 수많은 복들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한하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게 일치됩니다, 내용이. 의미상으로는 복수예요. 수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해요. 세 가지로 제시하죠.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느낌이 강해지잖아요. 음악에서 보면 크레센도예요. 자,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 다음에는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요. 조금씩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깊어지고 확산되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고 심화된다는 거죠. 자, 악인의 꾀. 이건 뭐냐면 악인의 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에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된다. 내가 이익을 본다. 남이 손해봐도 관계없어. 이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그 악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인은 누구냐?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악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누구냐? 자기만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꾀를 쫓아가요. 꾀를 쫓다가 이제는 그 길에 서요. 점점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가서는 그 자리에 앉아요. 점점 죄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한 길을 가면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타작을 할 때 맑은 날, 아주 편안한 날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폭풍이 거세게 불 때 타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바람에 의해서 겨들이 날아가니까 알곡을 거두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 때 타작마당을 상징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추수 때죠. 심판의 때를 상징합니다. 심판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하게 되면 겨들은 다 날아가요. 이 겨가 바로 악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잠깐은 행복하지만 그 결과가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요. 날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바람에 날려서 흩어진 겨들은 모아놓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으로 가지고 가죠. 거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행복한 것 같으나 마지막에 가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심판 앞에서는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불행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인정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한시도 떼지 않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원래 나무가 시냇가에서부터 자라나지 않아요. 시냇가에 물에다가 뿌리를 둔 나무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광야에 있는 나무일지라도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물어도 열매를 맺고 비가 와도 열매를 맺어요.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결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오히려 기쁠 때보다는 슬픈 순간이 더 많아요.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의 순간이 더 인생에 많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그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이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시고 묵상하시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